네, 오늘은 제가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가서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목적이 뭐냐,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와 이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소망이 더 충만히 느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나이가 이제 점점 들면서 우리 아이들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기도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능 시험을 봐야 되고, 또 지금 대학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거 마치게 되면 취직을 해야 되고, 결혼 생활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결혼을 지금 미루다 보니까 결혼도 이제 해야 될 텐데 결혼도 하지 못하게 되고, 결혼이 자꾸 늦어지고, 또 시집 장가를 가서도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풍조들이 있고 해서 이혼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도 생기게 되고,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이 아이들과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내가 좀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사무엘기상 2장에 있는 말씀을 택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 사무엘기 4장에는 주인공이 이름이 사무엘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기는 이제 공부할 때 많은 경우 사무엘기에 대한, 사무엘이 지은 것과 같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야기, 그렇죠? 또 사무엘기 상하에 기록된 다윗과 그 다음에 사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설교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정작 사무엘 자체는 많이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소망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 사무엘이 있는데, 이거 히브리 말로 그의 어머니가 엘리 제사장 앞에 나와서,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지만 그 성막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간구해서 얻은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 뜻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주신 아들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이라고 지었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이라고 한 이 사람이 살던 그 시대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해야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고, 이 사람이 살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데 그 시대에 어떻게 이 사람이 성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는 총 몇 년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약 시대 몇 년 정도? 약 4,000년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약 1,000년,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약 1,000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약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역사, 온 우주 공간의 역사, 사람의 역사는 6,000년 정도 돼 있는데 그 6,000년 가운데 구약 시대가 약 4,000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약 시대 4,000년을 또 둘로 딱 나누면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가 이스라엘과 상관이 있는 시대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상관이 있는 시대가 2,000년,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까지,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까지가 약 2,000년,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역사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부터 시작이 된 거다.
그 유대인들의 역사를 또 반으로 딱 나누면은 어떻게 되느냐? 왕이 있었던 시대가 있고 왕이 없었던 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2000년 이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여기 사무엘까지는 왕이 없는 시대예요. 누가 왕이냐 하면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신정정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이요 통치자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직접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약 1000년이 지속이 됐고,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이 마지막 그 시대를 마감하면서 사울이라고 한 왕에게 기름을 부으면서부터, 사울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여전히 신정정치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왕이 세워지는 왕정 정치가 이루어지는 때가 약 1000년 동안 지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라고 한 사람은 유대인들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정 정치를 마감을 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왕을 세워서 왕이 눈에 보이는 통치자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를 연 인물이 사무엘이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사무엘이 살던 그 시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사무엘기를 이제 이해하시면은, 이러한 때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은 누가 있었냐? 재판관들이 있었어요. 개혁 성경의 그 재판관을 사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란 얘기 아시죠? 사사기라는 게 재판관들의 기록들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판관들 여러분 가운데 잘 아는 삼손도 재판관이었고, 입다도 재판관이었고, 그렇죠? 유명한 기드온도 재판관이었고, 드보라도 재판관이었고, 재판관이었어요. 재판관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맨 마지막 재판관이 나타나는데 그 재판관이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맨 마지막 재판관이 사무엘이고, 사무엘 넘어선 이후부터는 누가 나타나요? 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왕국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원하니까 왕국을 세워서, 그래서 왕을 세워서 이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왕정 정치를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려고 할 때 이 일을 누가 확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을 세워서 이 왕정 정치 시대를 열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세운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시대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가 혼잡하고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사회 문제, 그 다음에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그런 그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민족을 하나로 통일을 해서 왕이라고 하는 인간 통치자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국가 체계를 마련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막중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가 있었어요. 그 대언자 중에 처음 대언자라고, 그 이전에 물론 아벨도 대언자고 아브라함도 대언자였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선포했던 대언자는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 그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 대언자가 없었어요. 대언자가 없다가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 엘리사, 그렇죠? 이와 같이 기적을 일으킨 그런 대언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정의 끝에 가서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그렇죠? 미가, 말라기, 여러 그런 대언자들이 나타나는데 그 대언자들의 직무가 무엇인가, 이거를 보여줄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또 사무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제사장입니다. 레위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제사장이에요. 또 사무엘은 재판관이에요. 어느 면에서 왕 노릇을 한 거예요, 당분간. 또 사무엘은 대언자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비슷한 그런 일을 했던 구약시대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여러분께서 그런 생각을 하시고 이 인물을 대하시면 이 사람이 기록해 놓은 사무엘기 상하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해하기가 좋을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직무와 새로운 규범을 만들 이와 같은 막중한 책무를 지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에 사무엘이라고 한 사람이 태어났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될 그 책무를 맡은 하나님의 대언자로 사무엘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120년, 130년의 그 역사 가운데서 이제 드디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영혼의 자유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올바른 구원과 하나님의 올바른 교리와 하나님의 올바른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그러한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둘째 세대로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무엘이 이런 막중한 사명을 받았던 그 시대와 마찬가지로 혼란이 넘치고 혼동이 넘치는 그런 시대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와 같은 시대가 지금 이와 같은 시대다. 또한 특별히 우리 여기 앉아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모두가 다 같이 이 세상을 극복하며 나아가야 될 이와 같은 세대들인데 이게 사는 게 막막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 막내가 좀 철이 없는데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됐어요. 하도 연락이 없길래 카카오톡으로 도대체 연락을 좀 하고 살아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요새 어떻게 취직해서 살아야 될지 막막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철이 좀 들긴 들어가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지금 대학교 다니고 아이들 취직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학교를 다니고 취직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부터 30년 전에 제가 대학 졸업할 때는 공과대학 다니면 취직 자리가 10개, 15개가 나와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지금 갔는데 지금은 대학교 졸업을 해도 지금 취직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취직한 다음에 시집장가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시집장가 간 다음에 집 하나 마련해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믿음 생활해야 되잖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모든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 그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좋아졌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20년, 30년 전보다 더 악조건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게 너무 사악한 게 많아요. 너무나 악조건이 많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살던 그 시대가, 사무엘이 태어나서 자라던 그 시대가 이런 악조건의 시대요.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교회를 해서 올바른 교회, 예수님의 내 교회를 해보고자 하는 이 시대가 악조건이 넘치는 그런 시대요. 개인적으로 여기 살고 있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맞이해야 될 이 시대가 악조건이 넘치는 그런 시대다. 그래서 오늘은 악조건 극복하기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설교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고 그리고 자기의 임무를 마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는가, 이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무엘의 악조건이 무엇인가 몇 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회적인 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이 있고 야곱의 12아들이 있어서 그 12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땅에 기근을 보내시고, 기근 내리시기 전에 먼저 요셉을 어디로 보내셨어요? 이집트 땅으로 보내서 그 이집트에서 민족이 형성이 돼서 나오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계속해서 정착해서 살까 봐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속박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속하게 하니까 이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보내셔서 그래서 이집트 속박의 땅 쇠용광로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탈출하도록 만드는 그와 같은 사건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가나안에 있는 그 악한 민족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제비법만 나눠줘서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사무엘 시대가 이르기까지 여러 명의 재판관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귀엽거나 사랑스러워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유일한 이유는 너희가 주변에 있는 이 이교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어떤 민족이고 하나님 거룩하신 그분을 올바로 섬기게 될 때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가, 이거를 너희가 실증하는 그런 민족이 되라. 눈으로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재료와 도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주신 거예요. 처음엔 그들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서 보니까 가나안 백성이 놀고 있는 그 문화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강남 문화예요. 아주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멋있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 여자들이 가서 보니까 눈이 동그래지는 거, 여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기가 막히게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문화가 이 안에 펼쳐지니까 1년, 2년, 3년, 4년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모범이 되기는커녕 어떻게 됐어요? 그들과 같이 결혼을 하면서 그들의 아들, 딸들을 취하고 자기 아들, 딸들을 그들에게 내어주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 도저히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는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는 일이 이 여호수아기에 넘어가면서 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럴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꼭 징계를 주십니다. 징계는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잘못하면 매를 쳐서 올바른 대로 이끄는 게 그게 징계이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서 매를 내리시고 채찍을 내리셔서 이대로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려고 노력하는데 그 행위를 성경은 징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이 백성이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모압, 가나안, 미디안, 그렇죠? 블레셋, 암몬, 이런 여러 주변에 있는 족속들을 사용하셔서 20년 동안 3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박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잘못했구나 느끼고는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고, 그런 일들을 할 때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서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던 그 사람을 재판관이라고 불렀어요. 재판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명의 그 재판관들을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곤경에 빠졌을 때 이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이들 구출해 주면 또 1년, 2년, 3년 지나가면서 또 어떻게 돼요? 또다시 이방인들의 문화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상숭배하게 돼요.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르짖고 다시 또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같은 악순환이 계속해서 얼마 동안 이루어졌냐? 400년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400년 동안. 이런 가운데 이 베냐민 사람들이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됐습니다. 어떤 레위 사람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와 함께 레위 사람이 베냐민 지방에 가서 거하는데 밤에 이 베냐민 사람들이 와서 이 여인을 능욕해서, 그래갖고 이 여인을 겁탈하고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이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서 그 여인의 몸을 12개로 쪼개갖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몸을 쪼개서 보내는 그런 악한 일이 발생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나머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너희가 행한 일이 뭐냐? 어떻게 사람 몸을 12개로 찢어서 온 지파에게 보낸 이런 사악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느냐? 너희가 회개하라고 베냐민 지파에게 이야기할 때 베냐민 지파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1지파하고 이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벌여갖고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쫄딱 망해서 600명뿐이 남지 않는 이런 상황이 돼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없어질 지경에까지 이르는 이런 악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생기는 그런 시대에 누가 태어났느냐? 이 사무엘이라고 한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적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인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이제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집행할 그와 같은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회는 준비가 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이 모든 것을 수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대단히 혼란한 때에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됐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사무엘이 태어났던 그런 때와 저는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제 36년의 그 식민지 지배에서 우리가 탈출하게 됐어요. 6.25 이 남진 전쟁에서 우리가 이 살아남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5,000년 이 한민족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분 믿습니까? 이제 조금 가난을 벗어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좋은 지도자를 허락해 주시고 북한의 위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꾸준히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게 믿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사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정신 상태가 여기저기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똑같은 그런 상태에 지금 빠져 있어요. 동성애를 그렇게 옹호하고 동성애가 좋다고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할 거 없이 지금 떠들어대는 나라가 지금 이 한국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그런 죄악이 동성애 죄악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여기에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그와 같은 죄가 동성애인데 그 동성애 죄악이 너무 흔하게 넘치는 그런 나라가 지금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상이 해이해져서 공산주의가 좋다고 한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이와 같은 회합을 갖고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그런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정신이 썩어서 나라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이걸 지금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안에서 국가를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이 소래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이와 같은 기치를 들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사랑침례교회에 오셔야 돼요. 자, 사무엘 시대의 악조건이 또 뭐가 있냐? 종교적인 혼란이 있었어요. 여기 지금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가 사무엘기상 4장 18절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40년 동안 통치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장 15절 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패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 갖고 그래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좋은 이야기예요. 그 한 나라를 다스리던 재판관, 한 나라의 대제사장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소리를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쓰러져 갖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이거 좋은 소식이에요? 좋지 않아요. 지금 사무엘이 살던 그 시대가 종교적인 혼란에 빠졌어요. 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의 두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이름이 누구냐? 홈리와 비느하스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2장 12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라. 쉽게 얘기하면 사탄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주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사탄의 아들이라는 얘기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근데 보통 목사가 아니라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사무엘이 태어나서 누구 밑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냐? 이 마귀 자식들 밑에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지금 그들 밑에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상황이 얼마나 악조건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좋은 데서 교육을 받으면 뭐가 지금 될까 말까 한데
이 할아버지 엘리도 지금 형편없는데 지금 그 두 아들들은 성경이 마귀 자식들이라 그러는데 그 마귀 자식들이 제사장 노릇을 하는 그 실로에서 거기서 쓰레기 청소하고 하면서부터 지금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받아야 하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물을 삶아서 바칠 때 그냥 갈고리 갖고 가서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이건 내 거. 그럼 그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맨날 이거 삶아서 먹는 고기를 먹다 보니까 이게 고기 맛이 이게 좋지 않다. 그러니까 뭐야? 날걸 좀 갖고 와라. 그건 날거 갖고 와서 좀 구워서 바베큐 해 먹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나님께 삶아서 바쳐야 되는 거를, 그렇죠? 또 하나님께 기름을 먼저 태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고기를 가져다가 날거든 뭐든 해서 구워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그걸 드리기도 전에 가서 날거를 가져다가 빼앗아다가 강제로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이런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 제사장이 저게 뭐냐, 제사장도 저러는데 나야 오죽하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도 저 모양인데 내가 뭐 어떻게 더 하겠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악한 시대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2장 22절에 또 어떤 일까지 했어요. 이런 회중의 성막에 있으면 그러면 이게 이 회중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모여서 무슨 일들을 하는데 이 두 아들들이 가서 그 여인들하고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간음하고 여인들과 간음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지금 여기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그 얘기를 듣고는 두 아들들을 부르죠. 그렇죠? 사람들끼리 뭐 잘못하면 재판관이 다스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겠냐? 너희들이 제사장인데 도대체 이렇게 해서 되겠냐? 아버지가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듣지 않았다. 그 성경에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왜 듣지 않았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종교적으로 혼란에 빠진 그런 시기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바로 이때 누가 태어났어요?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조건이 아주 악조건이에요. 우리나라 현실하고 똑같아요. 이제 며칠 있으면 부산에서 WCC가 개최가 됩니다. WCC 대표가 되는 그 목사가 며칠 전에도 인터뷰했어요. 놀라운 종교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종교 간의 화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거예요. 목사가 아닌 거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엘리의 그 두 아들들이 주의 제사장인데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마귀의 아들들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마귀의 아들들이 목사를 행하고 여기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떻게 제사장이 돼요? 대물림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들도 제사장이 되고, 우리나라 지금 한국의 교회 현실이 큰 교회, 대형 교회 한다 그러면 다 대물림을 해서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목사를 만들어서 성도들의 피를 뺏어 먹는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 실정이 바로 사무엘이 태어났던 그 당시의 실정하고 대단히 비슷하다, 그 얘기입니다. 설교다운 설교, 예배다운 그 예배,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고 성도들이 외치는데 그거 찾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방방곡곡에서 이 교회에 지금 모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구원을 받고, 그렇죠? 바르게 구원받은 이후에 바르게 성경 말씀을 배우고 바르게 교회를 해봐야 되겠다고 저와 여러분이 작정하라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악조건이 사무엘이 놓여있던 그와 같은 악조건하고 지금 똑같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무엘에게는 이것 말고도 또 악조건이 있었어요. 가정적인 혼란이 있었어요. 사무엘에게는 엄마가 둘이 있었어요. 엄마가 둘이에요. 사무엘의 그 아버지 엘가나에게 부인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브닌나예요. 아마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대를 잇기 위해서 아마 브닌나라고 하는 그런 여인을 둘째 아내로 맞아들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이 둘째 부인이 한나를 자극을 하고, 그렇죠? 애도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그러면서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이 집안이 화목하지 않은 이런 가운데 지금 사무엘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종교적으로도 어렵고 집안도 어렵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결손 가정,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한 그런 상태,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가 별거한 그런 상태, 따로 사는 그런 상태, 화목하지 않은 그런 가정에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성경에 가서 또 악조건이 있어요. 어떤 악조건이 있냐?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어요. 뭐라 기도를 했어요?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언제 바치냐? 큰 다음에 바치는 게 아니라 젖을 떼자마자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실로에 있는 제사장한테 간 나이가 2살, 3살 때 간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도 없지, 결손 가정이지. 그렇죠? 그 위에 있는 제사장들은 음행하죠. 주님의 걸 귀하게 여기지 않죠. 엘리 제사장도 나이가 98세 이렇게 들어서 아무것도 모르죠. 나라가 지금 혼란 가운데 빠져있는데 지금 사무엘이 대언자 역할을 하는 이런 시대에 지금 태어났으니 모든 조건이 얼마나 악조건인가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악조건 속에서 태어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사무엘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비결이 무엇인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온전히 일을 했느냐? 사무엘기 12장 가서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운 이후에 자기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12장 2절에 이제 보라 그 왕이 너희 앞에 걷느니라 나는 늙어 머리가 새었고 이제 죽기 전에 유언의 말처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내 아들들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이날까지 너희 앞에서 걸었노라. 지금 어려서 2-3살부터 주의 제사장의 그 집에 가서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함께 있는 거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3절 묻습니다. 보라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하나님 주 앞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왕 앞에서 나를 대적해서 한번 증언해 봐라 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누구의 소를 취했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학대했냐? 내가 누구를 죽였느냐? 아니면 속였느냐? 누구를 학대했느냐? 내 눈을 어둡게 하는 뇌물을 누구 손에서 받은 적이 있느냐? 그게 만일 있었다면 내가 너에게 다 갚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백성이 뭐라 그래요? 4절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증인이고 여호와 하나님도 증인이십니다.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처리했는지 백성이 그걸 다 알고 하나님도 증인이라고 누가 증언을 해요? 백성이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리켜서 성경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3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전달할 때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그의 말들 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사무엘이 무언가를 대언하면 그 대언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게 하나님이 이와 함께 하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는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무엘이 집안이 좋아서 아니면 주변 환경이 좋아서 아니면 좋은 종교적인 체제가 있어서 아니면 좋은 그런 국가적 상황이 있어서 사무엘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은 말 그대로 악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이 사람이 된 데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2장 26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면서 주와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악조건을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 소위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호의를 입어야 되고 둘째, 사람의 호의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그 호의를 어떻게 입느냐? 2장 3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겠다. 사무엘의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데 있어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그 하나님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하나님 대접을 해드린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호의가 그에게 임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변의 조건이 다 악조건이라 해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에서 은혜와 호의를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임해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임해야 여러분이 원하시는 좋은 직업과 좋은 아내와 남편과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악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가운데 많은 학생도 있고 청년도 있고 처녀들도 있고 또 결혼한 분도 있고 연세가 많이 든 분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어요. 가난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부모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식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남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직장에 가면 상사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밖에 나가서 생활하던 마귀 때문에 겪는 그런 유혹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내 자신의 욕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예, 이 교회에 공예배로 예배 모이는 것을 존중히 여겨야 돼.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질로 섬기는 것, 시간으로 섬기는 것,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면서 섬기고 열심을 다해서 내 세대를 섬기고 죽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호의와 선함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의 호의를 입어야 이 악조건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호의를 입으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에게 호의를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잠언 16장 7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사람의 길들이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단 말이에요. 행하는 모든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변에 원수가 많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아야지 내 힘으로 뭘 해봐야 되겠다 이걸 주장하고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26장에 가서 보시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는 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봤습니다.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다 메웠어요. 아브라함이 흥황하면 안 되겠다. 드디어 아들 이삭의 시대가 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이삭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물을 자꾸 막는 거예요. 우물을 자꾸 메우는 거예요. 우물이 없으면 사람도 물을 먹지 못하고 양도 물을 먹지 못하고 이게 죽을 지경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우물을 사람이 자꾸 막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게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그렇게 되니까 하도 이 사람이 복의 사람이 되니까 이제는 우물 막고 이러는 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는 그 주변에 있던 악한 원수 아비멜렉이 자기의 총대장과 함께 이삭을 찾아옵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가만히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제 내가 너를 해하지 않을 테니까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서 그 이후부터 이삭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메워놓은 우물을 다시 파는 그런 일이 창세기 26장에 나와서 그가 창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번성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니까 함께 하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사람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가서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누구와 누구에게 호의를 입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에게 호의를 입었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누구에게 호의를 입으셨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렇게 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언제 한 번이라도 예수님 뜻을 행하려고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죽기까지 누구의 뜻을 행하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해, 아버지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신다. 그 얘기야. 어디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도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부활해서 이렇게 세우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름 중에 가장 큰 이름, 이 세상의 모든 무릎이 무릎 꿇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이름, 그 영예를 우리 아들 예수님에게 주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호의를 입게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서 호의를 입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말이 통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집행할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진노할 줄 아는 사람.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을 볼 때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렇죠. 나사로가 죽어 있는 그런 모습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죽음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과 함께 해주는 사람. 세리와 창녀가 주여 제가 정말 너무 할 수가 없어서 이와 같은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꾸짖지 아니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사람. 이 제사장과 서기관과 이 종교 노릇을 행하면서 나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교만하게 머리를 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3장 3절 가서 보시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자기 아버지를 속였어요. 자기 형을 속였어요. 나중에 가서 자기 외삼촌을 속였어요. 하여튼 속임수의 대가예요. 속임수의 대가. 무언가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이제 다시 외삼촌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잠을 잘 수도 없고 이게 큰일이 났거든요. 바로 이때 분이엘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이런 일이 생긴 다음에 야곱이 아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에서가 저기 올 때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 나가면서 7번 머리를 숙여서 잘못했습니다. 7번 머리를 숙이고 자기 형 앞에 나가고는 형을 보고는 뭐라 그래요? 형 얼굴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아첨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돼서 하나님과 사람의 호의를 입게 될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 인간다운 사람,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성경 기록들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호의를 입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호의만 입으면 만사가 형통하는 겁니다. 네, 만사가 형통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교회가 돼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47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2장 47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호감이나 호의나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받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호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 호의를 입고, 호의를 입으니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매일같이 교회에 더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문제를 풀어야 모든 게 풀리는 거지. 밑에 있는 잔가지들 자꾸 잘라내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일들을 꼭 기억하면서 이젠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호의를 입어야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도 호의를 입혀주시는구나. 이런 내용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21세기 대한민국 정치적 상황, 그렇죠? 나라가 지금 분단이 돼 있어요. 나라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득실되는 나라가 됐어요. 이 나라가. 이 정신 상태가 해이해요.
그 가운데 기독교가 완전히 타락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이 정신세계를 망쳐놔서 사람들이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지 못해요. 이 모든 것을 극복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나라를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고,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악조건을 이기고 내가 원하는 그런 대학에도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그와 같은 직업도 가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그런 결혼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좋은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내가 원하는 집 사는 것, 그렇죠? 교회를 섬기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해결되는 그와 같은 일을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 일은 하나님의 호의를 입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호의를 입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서도 우리가 호의를 입도록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동안 존중하지 못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 받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좀 하나님 소홀히 하고 살았는데 이제부터 잘해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